강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려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여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의 생명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이 더 와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도록 역사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침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은사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전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붕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세워지는 교회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잘 아버지 하나님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자들 모두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아멘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여 알고 믿고 또 알고 증가하는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여 귀신 떠나가게 하시고 병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도록 가난 영 떠나가게 하시고 또 모든 은사의 길이 열리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는 주여 성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다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여기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 계속합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세례를 받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는 거듭남을 뜻해요. 새롭게 어떤 태어남을 세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세례를 받았는가?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특별히 요한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마지막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가는 이 세대를 이제 새 언약 시대라고 해요.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런 세계를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방법이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약 시대다 그래요. 구약 시대. 그래서 그때도 세례라는 것이 있었고 또 예수님 때도 이 세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특별히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임을 받은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마지막 선지자예요.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는 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큰 자. 가장 큰 자. 이 세상의 사람 중에. 그러나 이제 세례원보다 더 큰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가치가 그만큼 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커요.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세례요한이 이 강가에서 특별히 요단강이라는 그 강가에서 거기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강가에서 이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전부 다 유대인들을 줬겠죠. 율법 아래서 예수님 이전에 이제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 또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함께 근데 갑자기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다는 뜻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에 그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그 로마의 그 분봉왕이죠. 분봉왕. 오늘날로 말하자면 강주시장 같이 그 로마가 당시는 그 세계 주변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점령했던 나라 중에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조그만한 그 중에 이제 한 지역을 그 통치했던 왕이 헤롯 왕이라고 있어요. 헤롯 왕. 근데 그 왕을 이 세례 요한이 왕이 이렇게 합당한 일을 안 하니까 나쁜 일을 하니까 자기 동생도 다른 지역의 왕인데 다른 지역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예요 또 어디 목포 뭐 이런 식으로 거기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그 왕의 그 동생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어찌됐든 또 삶을 또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안 들어서 이렇게 딸의 의견을 듣고 그 딸의 의견 그러니까 그 동생의 그
아내의 딸이죠. 그래가지고 목을 베버립니다. 목을 베버려. 그 얘기가 이제 또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의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된다는 언젠가는. 예. 그건 다시 육체는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 예. 예수님이 오면은 율법의 세대가 끝난다. 예. 율법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세계가 끝난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세례요한과 제자들이 그렇게 침례를 줘요. 그 율법 아래 있는 그런 백성들을. 너희들이 잘한다고 보지만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되라. 여전히 너희들 죄인이다.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주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납니다. 요단강에. 이제 우리가 글을 읽었죠. 배웠죠. 1장, 2장, 3장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이제 우리나라 영어로 쓴 거고 원래는 침례죠. 침례는 사람이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세례는 물을 위에서 찍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물을 이렇게 적시는 거죠. 위에서 머리 위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로 이런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이런 침례를. 그러니까 침례, 세례 이런 거는 하여튼 새롭게 된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전의 과거를 끝내고 새롭게 된다. 그래서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자오지간 새롭게 되는 거는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받았다. 침례 받았다. 근데 이제 물로 받은 거죠. 물로. 근데 그 물의 명령을, 물로 받는 명령을 율법이라는 명령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받았느냐, 또 뭐 성령으로 받았느냐,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명령으로 물로 받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로 받았느냐, 또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어떤 세례를 받았는가? 오늘 그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더욱더 큰 길로 나가야 돼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했죠. 보니까 앞에 보니까 베드로 막 안드레 막 계속 택해가지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또 강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줘요. 침례를. 이 유대인들에게. 거기에 또 한 명씩 이방인들도 끼어 있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사람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또 육체가 잘 되게 하고, 또 예수님도 또 이렇게 그 육체를 세례를 줘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준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율법도 죄를 씻고 새롭게 살아라. 예수님은 이제 죄를 씻는 차원이라 죄사함의 침례예요. 죄사함의 세례. 완전히 죄를 사하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없애는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여전히 율법은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잘못했으니까 또 씻고 또 새롭게 살고 또 못하면 또 씻고 막 이런 개념인데, 예수님이 주는 이 세례는 그거 한 번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말 큰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이제 계속, 예수 믿는 믿음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이제 크죠. 여기는 계속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구속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여기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믿음을 지켜주는 나든지 목사님이든지 교회든지 잃어버리면 사라져버린대.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같이 붙들어 주는 거죠. 자기도 자신이 붙들고 목사님 붙들어주고 교회가 붙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줘요. 세례를. 그러면서 또 이 요한의 제자들이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 선생들, 그 선생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꾸 이제 그 토론을 해, 토론. 왜 그냥 정결 예식으로서 그렇게 씻으면 되지, 왜 강에서 가가지고 강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제가 있으면은 물론 이제 끊임없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제 그런 기본은 있는데, 늘 그냥 자기 집에 그냥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놓고 그냥 이렇게 씻어요, 손발을. 예,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특별하게 이제 피를 흘렸을 경우에 이제 부정하다고 해서 아주 그 정결 예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를 흘리면서, 크게 많이 피를 흘리면서 나는 그것이 바로 아기들 낳을 때,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더 정결 예식을 중요시 여기죠. 이제 부정하다고 여기니까 피를 보였으니까. 그래서 남자 아기를 낳으면은 40일 동안 이렇게 계속 그 정결 예식을, 항아리에 있는 물을 날마다 이렇게 하고 몸을 씻습니다. 여자들은 80일 동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 강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주느냐, 이제 그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논쟁도 하면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요, 스승님, 아니 우리가 하는 그런 강에서, 요단강에서 주는 그런 세례들을 예수님이란 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주었으니까 하는 것이다. 하늘로서부터 주었으니까 나도 하늘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도 하늘로서 주신 것이다. 나는 그분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미리서 이렇게 그 애언적으로 한 것이다, 비유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한 그 세례를 더 높여요, 지금. 그러면서 그분은 신랑이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래서 그 신랑이 그 신부를 취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새롭게 제사함을 주는 그 세례를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신부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로 삼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신부로 삼는 과정이에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히죠? 신부로 삼는 과정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그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은 살아나고 우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는 살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게 지금 본문의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를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미리서 예비 작업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받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또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 율법을 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강해가고 그렇게 세례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쭉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말을 합니다. 정결의식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는 율법이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도 다 아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다시 죄인을 만든 거예요. 죄인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자기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정결의식으로 새롭게 되느냐? 또 세례 요한이 주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돼버리면 새롭게 된 게 아니죠. 여전히 죄인이죠. 죄인에서 또 새롭게 되는 것도 또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그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세례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세례란 말이에요. 새롭게 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례를 주면서 하는 그 이제 안수자가 중요해요. 안수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냐가 중요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를 이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를 이은.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도 기도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게 그게 바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예요. 제사함을 받는 세례. 직접 또 물속에서 받습니다. 물속에서. 자,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확실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제자들에게 또 기름 부음을 줬고, 기름 부음은 그 권세를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 권세를 위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렇게 권세를 위임받는 거죠.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과 교회와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이 세례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받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로 이렇게 강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세례 받는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크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봤죠. 개인적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선조 백성들이 전부 다 물로 인하여 죽기도 하고 물로 인하여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말씀을 뜻해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물로 인하여 노아 식구 8명만 살아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거를 세례라고 해도 세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롭게 되는. 그 다음에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란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낳고 길러가지고 400년 동안 거의 200만 가까이, 순수 남자들은 한 70만 가까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가지고 그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막 보내도록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가지고 애굽에 막 이집트에 막 10가지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꺼내.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니까 딱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밖으로 꺼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바다를. 그 물을 또 건너게 합니다. 그걸 또 성경에서는 침례라고 해요. 세례. 이건 전 백성이 받은 거죠. 큰 백성들이 많은 무리가.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또 한 명씩 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체가 받기도 하고 한 명이 받기도 하고. 우리도 지금 각자 또 이렇게 영접하고 믿지만 각자 받지만은 전 세계에서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머리에 씻기도 하고 직접 강가에 받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 이루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과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 침례를 받아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됐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됐다. 네. 아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 물로 또 들어가고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 물로 뭐 씻고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율법은 계속 또 씻어야 돼. 계속 그 정결의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집에서 항아리에 물 떠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씻고 그랬는데 이제 제사 때 되면은 성전에 가가지고 또 동물을 가지고 또 죄를 씻고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강가에서 그렇게 세례를 준 거예요. 침례를. 예.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한 사람이야. 오실 길을. 미리 예수님이 와서 이런 일을 한다 하고 세례 요한이 보여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직전에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6개월 전에 같이 태어난 거예요. 동시대에. 거의 그 급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이 육적으로 하는 일을 이제 예수님이 영적으로 한다고 예수님에게 다 이임한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30일 전까지는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렇게 목수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일을 하려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완전히 이룬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하고 예수님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자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한, 하늘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침례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 길은 끝내고 이제 예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길은 영혼을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기도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 세례를 받았냐고 말해요. 율법의 세례를 받았는가? 정결의 식 정도에 그냥 집에서 물로 좀 씻어서 그거를 율법화 해가지고 내가 새롭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냐? 아주 겉이죠, 겉. 그러니까 율법은 겉모양만 만드는 거예요. 육체만. 마음은 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이 주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내가 죄인입니다. 그 세례를 받아봤자 계속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주는 세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받았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요한이 주는 세례에 들어가 있죠. 그게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죄인이 새롭게 되려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침례는 죄인을 죄사함을 주는 침례예요. 죄사함을 주는 세례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180도로 딱 달라지게 하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180도로 달라져 버렸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계속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약 성경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8식구가 새롭게 살아난 것처럼 죽음에서 살아났지 않느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지 않았느냐. 해서 비유적으로 하면서 또 요단강을 또 건너요.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에 지금 예루살렘 그리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거기에 통과를 해야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받은 법궤를 가지고 그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이 법궤는 예수님을 뜻해요. 법궤. 이스라엘 옛날에 사는 지역에서는 이 성전을 딱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의 가장 끝에 법궤라는 것이 있어요. 법궤.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돌판도 들어있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강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딱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딱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고 있으면 이미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서 딱 자기가 천국을 이룬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천국을 이뤘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천국의 권세가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그 세례, 영이 새롭게 되는 그 세례, 영이 지옥 가지 않는 천국 가는 그 침례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받는 그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예수님의 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연합하는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의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죄인이 새롭게 의인이 되는 이거를 우리가 한 두 구절 정도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믿으면은 내가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다. 내가 새롭게 되었다. 이제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4절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자, 시작. 자, 로마서 6장 4절,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다. 새 생명을 가진 자다.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구원의 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펴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야고보서 뒤에 우리 페이지는 381페이지 합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양심을 일반 양심이라고 해요. 선악을 분별해서 사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사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즉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쫓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삼는다, 내 양심으로 삼는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해요. 선한 양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일반 양심으로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요, 내가 마귀 자식이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영생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을 갖고, 내가 이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이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일반 양심은 장사했고 예수 믿고 사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육체의 법이 아닌 영혼의 법으로, 일반 양심의 법이 아닌 선한 양심의 법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육체의 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영혼의 법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다시 육체의 법으로 끌어내리고 성령은 계속 영혼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진리가 들려지도록 이 세례가 예수와 함께 연합한 이 세례가 믿어지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새롭게. 따라서 합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것이 다 이제 이제 우리 예수 이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새롭게는 됐단 말이에요. 영이 새롭게는 됐는데 이제 완전히 내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그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세례가. 예수 이름으로 그 물침내는, 예수 이름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세례를 내가 가졌는데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완전히 내 속에 들어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영혼 몸이 다 완전히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은 자기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술 취한 사람들이 그냥 뭐 부끄러움 창피함 없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뜻을 막 술 기운에 막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술 기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은 그냥 육신의 것들이 이렇게 지배당해버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래야지 성령 세례가 있어야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는 일을 영접하고, 이거는 이제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자기가 감사하고 그냥 그건 좋은데 그냥 겨우 그냥 자기 영혼 하나 구원받는 이제 그 정도. 근데 그것도 강력하게 누군가 붙들어주고 이끌어준 사람이 없으면은 힘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 성령 세례. 성령이 겉에서 이제 감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속에 완전히 주인으로 나를 자정해야 돼. 나를 주관해야 돼. 나를 주관해야 돼. 성삼위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다스려야 돼. 주관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물세례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죠.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저기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또 돌아다녔잖아요.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일일이 찾아갔잖아.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돌아왔어. 그러니까 믿었지만은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 옛날로 고기 잡으러 가고 농사하는 지로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 지배하지 못하면 그렇게 신앙이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이제 성령이 완전히 네 마음속에 너를 완전히 주관하도록 해줄 테니까 너희들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계속해라. 집에도 가지 말고 한 10일 동안 계속 막 전심으로 성령님을 사모해라. 성령님이 완전히 내 안에 막 임하여서 역사로 사모를 해라. 그래가지고 한 1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영으로 막 부활해가지고 움직이다가 승천을 했단 말이에요. 감람산에서 하늘 보자로 하늘로 내가 올라간 다음에 내가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응? 그래야지 내가 했던 일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했던 일이 다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한 500명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 근처에 모여가지고 이제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전심전력으로 막 한 거예요.
한 10일 동안.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그냥 갑자기 막 집에 일 생겨가지고 막 바쁜 사람은 막 오고 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딱 한 120명 정도만 거기에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집에도 가지 않았어. 신경도 안 쓰고 오직 성령 받으려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부활도 했지. 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기도 했지. 그러니까 믿음이 확 들어온 거죠. 믿음이. 아, 하늘나라가 있구나. 영혼이 있구나.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 내 안에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 수준에 있지만은 내가 참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역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끝까지 그 안에서 막 먹고 자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계속해서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막 그 10일 후에 막 엄청난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막 뜨겁게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하니까는 막 사람들 속에서 전부 다 한 120명 정도가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라가라발라가바 가산다라가바라바라바라바라 막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모인 거예요. 막 전부 다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 모였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얼른 사도행전 펴봐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봐봐요. 갑자기 성령 세례가 성령이 그 임했던 장면을 한번 봅시다. 네? 다 가버렸는데 그 120명이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2장 봐봐. 2장 1절부터 187페이지 2장 1절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오순절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한 다음에 50일째 된 날이 말이에요. 오순절 50일째. 자,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러죠? 응?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지금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한 거예요. 강력하게 막 은사로서 막 자기 앞에 귀신이 들어 떠나가고 막 죽은 사람 살려버리고 막 엄청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입에 막 권세가 있어가지고 듣는 사람들마다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4절 시작.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자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소동하며, 또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아멘. 응? 막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주변에 뭐 구절에 보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본도아인, 아시아인, 부르기아인, 밤빌리아인, 막 애굽인, 구레네 사람, 뭐 리비아 사람, 로마 사람, 막 그 주변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각각 다 이렇게 방언이 임한 겁니다. 방언이면 방언. 이게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했어요. 전심전력으로 그냥 모든 일 세상 일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십자가 지는 사역을, 그 핍박받으면서 그 능력 사역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세례를 받았어? 어떤 세례?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방언을 받았는데 충만함이 사라졌어. 충만함이. 왜? 전심전력하지 않으니까. 생각과 마음과 막 이게 온통 아주 그냥 하늘나라의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영혼의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의 마음으로, 구령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은 그 내 육의 의가 끝나야 돼. 끝나야지 이게 가득해지는 겁니다. 육의 의가. 육의 의가.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온통 그냥 10일 동안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전심전력으로 한 거예요. 다른 지금 육의 일이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야. 먼저 하나님 일이야. 먼저.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막 주변 국가가, 주변의 동네들이 전부 다 막 교회들이 서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막 한 번에 막 3,000명을 막 해결시켜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 세례가 있어져야 돼. 성령 충만함이. 이게 방언은 기본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게 육의 의가 끝나야지. 육의 의가 뒤로 물러가야지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그 말씀과 능력으로 막 폭발적으로 전도하고 막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각 국에 막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침례받은 사람, 그것도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만 감동을 가고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딱 자정해야 돼. 완전히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 영혼 몸이, 그 영육이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방언이 터지면서 막 충만한 은사가 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 온통 이제 막 24시간이 그냥 하늘로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령이 막 말씀 있게 하고 막 기도하게 하고 그 영감을 유지하게 하고 막 영혼 구원하는데 막 전도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성령 충만하면 그 전도예요. 막 전하고 싶어. 내가 아는 걸. 아는 걸 막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가 완전히 성령이 나타남이 내 안에 막 충만하려면은 모든 걸 연합해야 돼. 예수님과. 영혼 몸이 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모든 것이 쓰여지고 전도 열매가 내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세례가 있어져야 돼. 잘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세례에 머물고 있는가? 어떤 세례에 머물고 있는가? 그저 그냥 몸만 씻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세례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죄인만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하는 요한이 주는 그런 물세례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 받는 그런 구원 얻는 자녀의 믿음이 있는데 자기가 완전히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막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충만함이 있는가? 여기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그 길을 밟아야 돼. 그 길을. 정말 우리 교회에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이러려면은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그런 그 성령 받은 사람처럼 전심전력으로 그 충만함이 올 때까지, 성령이 나타날 때까지. 성령. 그러면 확 앞서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일이 확 앞서버려요. 그냥 확 앞서버려.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내가 벗어지는 거예요. 내가 응? 영이 앞서지는 거예요. 영이 그래야만이 나도 이렇게 정말 쓰여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우리 교회가 성령 세례가 있게 하옵소서. 전심전력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육을 뒤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럴 때 놀랍게 막 성령이 이끌려가고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크게 씌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거 있어야 돼요. 이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함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힘차게. 그래서 날마다 그냥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으로 막 나타나야 돼. 성령이 나타나야지 자동으로 돼버린 거예요. 육체의 일도 세상 일도 영의 일도 막 자동으로 돼버려요.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나타나면 영육의 일이 형통해진다. 아멘. 정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내가 내게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많은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성령 세례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교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방언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방언이 임한 사람들은 아버지 전심전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나타나기까지 충만하여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되어지는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입을 모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몸을 완전히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 깔라스베스 간다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니야 울라카라바리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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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arabara 성령께서 우리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종교의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심전력으로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판사판 하나님 아버지 결단을 아버지 하는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방언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으로 갈 수 있도록 전도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리바라바라 사카라비로 와리비라바라바라바라디야 루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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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야 루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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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야 루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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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꿈을 방해하는 모든 영은, 교회의 꿈을 방해하는 모든 이 예수 이름으로 이 종교의 영은, 종교의 음료의 영은, 종교의 적그리스도의 영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의 꿈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은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은혜를 일으키는 영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유익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라바칼라발라 산다라바라다라 아버지 하나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마가다락방에 아버지 하나님 120명의 그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그 오순절의 영을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오순절의 영을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오순절의 영을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오순절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쓰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붕괴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예배로 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성령 세례가 다 이루어지도록 전교의 방언이 이루어지며 또한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시 전심전력으로 목숨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사랑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의 교회는 붕괴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장난치는 이 적그리스도여 이 종교 음행이여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일이 앞서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이 아버지 하나님 주 영들을 다 성령으로 물리쳐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역사 있도록 술 취한 사람처럼 부끄럼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육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며 쓰여지기로 작정한 주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위해
엘이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옵소서.